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요 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나무가 줄기가 이제 이렇게 겹치면서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고 그 나무가 이제 진액이 흘러내리면서 이 두 나무가 한 나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열리목이라고 하는데 이 열리목의 특징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나무 중에 한 나무가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가 죽어 더 이상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열리목은 다른 한쪽 살아있는 나무 쪽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다른 쪽의 나무로 보내어 주어 가지고 그 나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 그래야 하여 열린목같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죽고 영양분도 더 이상 공급 못 받게 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의 진액이 우리에게 올라오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는다. 예수님의 진액을 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연결된 자로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진액이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흘러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진액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모든 삶의 길이 열려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가리켜서 산상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 또 다른 말로는 산상 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 주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는 삶의 그런 모양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 3절 그 말씀에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우리는 슬픈 일이고 또 그는 저주스러운 삶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것 또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뿐만 아닙니다. 전부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예수님 말씀에 견주어 보면 허무하기 그지없고 쓸모없는 것들이고 그거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자와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떼내고 버려버려야 되고 멀리 도망가야 할 것들이 예수님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8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우리는 핍박을 무서워하는데 그걸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많은 혼란, 그런데 이 귀한 산상수훈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진정한 설교의 완성은 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정리하시기를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르쳐준 이 산상수훈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우리는 설교의 완성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참 오늘 말씀 은혜롭다 하고 교회에서 모든 설교가 끝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예수님이 계셨는가 하면 그 설교를 완성해야 할 자는 바로 설교를 들은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이 산 아래에 내려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설교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그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살아야 될 결단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7장이 끝나 8장 1절 이후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산 아래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하는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온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거기에 따를 수 없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가까이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당당히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씀하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것 없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떤 질병이든 간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아주 막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위대성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 잡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성취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원했지만 여러분의 곁을 스쳐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이 원함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심이 내가 원하심과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주님이 또한 원하는 것으로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도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는 먼저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내가 치료되는 것을 원할 거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큰 믿음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그냥 고집 피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먼저 주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산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 전반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설교의 내용이었잖아요. 산아래 내려와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눈을 뜨면 애통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이 나병 환자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고 있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한 겁니다. 내 하인이 죽어갑니다. 참 이 백부장이요, 자기 종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이 노사의 관계 속에서
이는 정말 위대한 어떤 획을 끊는 2000년 전에 종은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그때에 이 백부장은 그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던 겁니다. 종은 재산이거든요.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래, 집에 돌아가라, 네 종이 나았다.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거죠. 예수님같이 이렇게 위대한 분, 누추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황송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 원하시면 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 원하시면 다 된다. 이 믿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멀리 있는 그 백부장의 종을 깨끗하게 고쳐줬잖아요. 얼굴 안 봤습니다. 이름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병 환자는, 이 중풍병은 깨끗하게 낫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왜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들고 던져가지고 죽이는 겁니까? 전염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문둥병 환자의 몸을 진물이 흐르고 있는 그 육체를 만지십니다.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래, 너 참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한다, 나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손을 내미신다. 손을 내미. 우리 한번 다시 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예수님의 이 손길이 오늘 여러분에게 닿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 상처 입은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가난하고 망가진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막 기절할 노릇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설교는 산 아래에서 한 인생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희생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단순한 믿음, 주여,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옮겨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된다는 믿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은 심플하고 단순한 믿음이다. 복잡한 믿음은 안 돼요. 여러분,
예통하는 사람은요, 복잡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복잡한 것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요, 복잡한 거예요.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모든 재산을 이리저리 움직이느라고 복잡한 겁니다. 근데 단순하다, 심플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주님이면 다 됩니다라고. 뭘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은 기적을 얻지 못해요. 이 나병 환자는 아주 단순하게 주님이 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내 병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완전히 절망의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한다면 된다라고 하는 단순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 문제를 갖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마땅히 믿음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셔야 됩니다. 누가 은혜 받느냐고요? 단순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단순히 받아들이는 자, 아멘 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잡함을 내다 버리고 이 단순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많은 치료자들 전부 그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결론은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논리를 갖고 예수님께 다가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18살에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탔습니다. 청소년 시기 사춘기를 막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한국에 1년 지나야 돌아오는데 그때 참 파도며 일이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육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내 영적 생활과 삶에 힘이 되는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앞에 그 그림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워너 살몬이 그린 이 화가 이름이 워너 살몬입니다. 이 지금 화면 영상에 워너 살몬 사진이 나옵니다. 이분이 그린 한 소년 키를 잡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소년 뒤쪽에서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풍랑을 헤치고 그 배가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고 힘든 내 인생 속에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 바다의 폭풍 속에 제가 저 그림을 볼 적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이 거친 바다에서 주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그림을 늘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그렸던 워너 살몬은 화가가 원래 유명한 이름 있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극장이나 아니면 가게에 그림을 그리는 간판쟁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어느 날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의사는 이 어느 살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 하는 임파선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탁 두게 되죠. 막막하죠. 독실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가 남아있는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2가지의 답을 얻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몇 달이든 간에 내가 어떤 것 하나 내 앞에 있는 것을 원망하지 말자. 바꿔 말하면 감사하자. 내 병까지도 감사하자. 모든 걸 감사하자. 2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은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다 약속을 이루고 죽자. 이 2가지 목표를 세우고 다음 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삶의 의욕입니다. 감사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웃음입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하니까 계속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고 가족과의 그 약속들이 많잖아요. 하나하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약속, 여행 가자고 했던 것 못 간 것 다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채무의 관계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이분이 간판에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한번 꼭 그려보겠더라고.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극장 강판이 아닌 정말 주님의 얼굴을 한번 내가 그려겠노라고. 그런데 자신이 없어서 못 그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큰 부담이 옵니다.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을까?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는 2 손을 모으고 주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황송하지만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내게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한번 이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모든 오늘날 현대의 예수님의 이미지, 그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되는 그림입니다. 헐리우드에서 그 성경 예수님이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얼굴을 찾느냐 하면 바로 지금 워너 살먼이 그렸던 저 그림의 이름이 예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 이름은 예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이 얼굴을 닮은 자를 배우로, 예수님 역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나온 그런 아주 이 유명한 영화들의 주인공은 다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을 또 저렇게 한 거죠. 근데 무명이 화가가 아니죠. 근데 무명의 인물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진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 어떤 이미지라고 일순간에 미국의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그림을 워너스 할머니 몇 년도에 그렸냐면 1940년에 그렸어요. 1940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나라 6.25가 이제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6.25가 터지고 10년 뒤에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고 10년 뒤에 미국 군인들이 6.25 한국 전쟁에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미국 군인들이 한국 땅을 밟으면서 이 전쟁터에 들어오면서 가족의 사진과 대다수의 미국 군인들은 신앙인들이었지요. 저 예수님 얼굴 사진 작은 거 2개를 지갑에다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한국에 저 예수님의 사진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워너스 할머니 저 한 장의 그림을 그린 이후에 수많은 성화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양과 목자 그림,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풍랑 가운데 있는 소년을 잡아주는 예수님, 이런 대작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술학교도 나오지 않았던 간판이나 그리는 이 무명의 인물이 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 몸의 병이 다 치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는 나이가 76살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죽는 줄 알았는데 1968년까지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어쩌면 그 나병 환자는 그 누구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약점, 그의 아픔, 그의 눈물, 이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큰 아픔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통할 수밖에 없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워너스 할머니와 같이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단순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표적,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고 이 나병 환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아라 그러면서 치료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따르는 무엇으로? 표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16장 20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16장 20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바로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건 뭔가? 기적이라는 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아버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는 것이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은 왜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죽을 병이 다시 또 치료받고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또 죽게 되고, 이 기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존재하느냐 하면 이 기적들은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니 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정언되어진다.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이 완성이 되어지고, 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 자체만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언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말 가장 불행하고 이 애통했던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만져주셨습니다. 더러운 그 육체를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손길을 내밀고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만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원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꽃피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또 모든 이웃들 간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씀을 완성하는, 설교를 이루어가는 한 면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